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약속, 말씀으로 하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 승리입니다. 나의 실수. 나라는 존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남들보단 적어도 죄를 덜 짓고 남들보단 깨끗하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최 권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박 장로가 들어야 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저지를 정도로 실수가 사람은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특별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들로 선택을 받으셨을까요? 모세는, 아니면 욥은, 요셉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모두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완벽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자격이 훨씬 뛰어나고 됨됨이가 되어서 선택받은 건지,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가 많은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건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분의 삶을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면 이런 실수를 믿음의 조상이 하나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수를 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창세기 12장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기근이 심하게 닥친 날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곡식, 우리가 먹는 곡물들이 잘 열리지 않게 되는 그런 대재앙을 말하지요. 이 재앙 가운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풍부하고 곡식도 풍부한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니 내가 배부를 거지 라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하나님께 매 순간 10가지 하루에 20가지 결정할 때에 매번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과 내가 하는 결정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하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되시는 분의 이름이 사레인데, 이 사레는 눈에 띌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내 와이프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는 담대함과 용기와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대담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곳에는 두려움과 겁이 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죽고 내 부인을 뺏어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와이프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이집트에 내려가거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을 하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아름다운 여자의 외모로 인해 순식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멀리서 객들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온 누이가 그렇게 아름답더라.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애굽 왕 바로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사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왕은 속히 그 여자를 내 앞에 대령할 것을 명령하고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궁에다가 살게 놓고 아브라함에게는 온갖 동물을 선물로 바리바리 싸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를 곧 왕에게 뺏기게 생겼고 함께 결혼하고 잠자리를 하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말릴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가 취하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눈 말똥말똥 뜨고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순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이 이 아내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똑바로 와이프라고 말했으면 내가 취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취하기 전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그 준 모든 선물들과 아내를 도로 데리고 떠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굴려서 물질이 풍요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두 눈 뜨고 뺏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이분이 능력이 많아서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 거지,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랄은 어디인고 하니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길목에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또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랄이라는 땅에 또 머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또 뭐라고 불러냐면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집트에서 한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와이프를 뺏어갈까봐 또 자기 와이프를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도 미인들의 소문이란 정말 삽시간에 퍼졌고,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와이프로 취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왕이 와이프로, 자기 아내로 취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되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데려간 여자를 무슨 수로 데리고 옵니까? 자기 와이프를 눈앞에서 또 뺏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왕에게 너 남의 와이프 데려왔냐? 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님 전 억울합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누이라고 말을 했지 저에게 와이프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아비멜렉 왕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옳다 여기시고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 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아브람이 자꾸만 자기 생각을 굴리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이 많고 풍성하고 이렇게 좋은 장면만 자꾸 실어줘야지.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을 창피하게 실수한 장면을 자꾸 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실수하는 장면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거짓말과 거짓말을 반복하던 아브라함입니다.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큰 실수를 또 하게 되는데 실수 전의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막 이런 거를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참 예쁘구나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진 16장에서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이미 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지나도 어째 하나님이 주신다는 씨가 보일 기미가 없는 거예요. 슬슬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라고 와이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아기 가질 기미가 없으니 내 여종을 드릴게요. 이 여종과 함께 동침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안겨주세요. 이렇게 와이프가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 자체도 실수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씨를 내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긴 기다림과 자기 아내의 소원과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하녀,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 시녀와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태어난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손을 많게는 해주셨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하는 후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간의 선택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몸에서 태어난 씨앗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기다림에 그만 다른 하녀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닌 씨를 낳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굴려서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이지요. 이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와 기가 막히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삭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그랄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 예전에 아빠 때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지요.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입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곡식이 풍요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와, 완전 데자뷰처럼 똑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 역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빠의 인생과 왠지 되게 비슷하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그랄 땅에서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힘센 남자들이 와서, 권력 있는 남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와이프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아빠랑 똑같은 고민으로 이 와이프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 오거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세요. 어쩜 방법도 똑같습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말을 해달라 그래서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아내를 내비두었을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내 와이프로 취하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그만 잡아서 궁에다 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삭은 왕을 상대로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뺏어옵니까? 그 사람이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리브가를 구해내십니다. 그 리브가를 이 이삭이 밤중에 이렇게 꼭 끼어안은 장면을 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게 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아비멜렉의 눈을 뜨게 하시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라는 걸 눈치를 채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리브가를 구원해 내시고 리브가를 다시 이삭의 품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구해낼 수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구원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디 평범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실수하는 장면들을 성경에 계속 실어 놓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형들과 아버지에게 깐족하면서 형 내가 이런 꿈 꿨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해서 예뻐하는 걸 가지고 무기를 삼고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는 장면은 성경은 계속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면 왜 그들의 좋은 점만 실어놓지 않고 이런 흠을 실었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이 실수고 행동이 실수지요. 내 자식한테 잘 가르쳐 보겠다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바로 자랐습니까?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과 나의 실수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실수하는 장면을 계속 넣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왕에 만드시고 우리를 실수 없이 만드시지 왜 그러시지?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예전에 알다시피 하늘에 있던 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에게 능력도 많고 성품도 좋아서 따르는 천사도 많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말하면서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아차하는 사이에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이 모난 성격, 내 아픈 몸,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연약해. 완전하고 선한 나를 의지하렴. 너는 실수가 많아 알아. 그러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얼른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한 목적을 주셨으면 그걸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틈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뭔가 실수가 나오고 뭔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이 완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 막 구멍들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하고자 또 내 생각을 굴리고, 내가 아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처럼 또 내려가는 길을 택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은 문제가 어느새 2배, 3배로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일부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거는 장소적으로 언덕을 내려갔다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내리막길을 걷고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영혼이 침체되고 내 신앙이, 믿음이 밑으로 내려갈 때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 실수했나 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실수를 주께서 메꿔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이 작업을 통해 나의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작업을 하십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빨리 납작하게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도와주십니다. 잠깐 잠언 3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실 때 우리의 실수는 줄어들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실수가 줄어들고 오직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힘을 빼십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실수하셨습니까? 돈으로, 사람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사랑하셨습니까? 돈으로 남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내 목숨이 이 땅에 붙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빨리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실수가 많은 나를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반영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푸른 교회와 함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나의 실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 승리를 거두심에 대해서 주님 배웠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역전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군사가 되게 주님 그렇게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